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때는 손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은 사실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호언장담이라는 말과 유사해요, 뜻이. 그렇지만 이 발언이 좀 더 과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맹세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할 만한 보증이 필요하겠죠. 매일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을까요? 제가 옛날에 같이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 돌아서면은 거짓말이에요. 돌아서는 순간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였냐면 99%의 거짓과 1%의 확인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자, 그런 사람이 나에게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지 않겠죠. 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쉽게 믿겠죠. 여러분, 그래서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방문한 사진과 사인을 벽에 붙여놓고 있는 그런 식당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식당은 우리 식당에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 맛집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 식당은 맛이 참 좋은가 봐 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바르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맹세를 해요. 여러분, 맹세란 계약서에 들어가는 서명과 같아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서명이 필요해요. 만약에 서명이 없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보증을 서줄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맹세를 만약에 하는 그 타인의 명의를 사용을 했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내가 이름을 빌린 그 사람의 명예를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에 사용된 이름이 맹세하는 자에게 소중한 이름이면 그 맹세의 효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맹세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가장 든든한 맹세이고 가장 확실히 인정받는 맹세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발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권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맹세에 관한 교훈과 흡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의 교훈이 맹세 자체가 뭐 악하다거나 아예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맹세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서 44장 26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엘리야,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필요한 경우에 맹세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맹세를 경솔하게 생각해서 잘못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맹세가 근본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명했어요.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참된 맹세는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야고보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맹세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 그 자체가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의 자리까지 따라간 제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 사도 요한과 아마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따라간 예수님의 재판 자리까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여종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서 또 물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그러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맹세했는데 그것도 뭐 많은 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맹세하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부패한 심령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맹세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지 딱 굳은 결심을 해요. 내 자신에게 맹세해요. 예, 절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이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모든 것들 앞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 호언장담해서 하면서 행위는 따르지 않고 말이 앞서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주 무엇인가를 할 때 특히 서운하면서 맹세를 했어요. 그럴 때 하늘이나 하나님의 이름 혹은 성전으로 맹세하고 호소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하고 지키지 못할 때의 그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뺀 맹세를 하게 했던 거죠. 또한 맹세에 대한 대상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맹세의 크고 작음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주어지면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편한 방식대로 바꾸어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꾼 해석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이런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망령된 행위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떤 맹세를 해도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해서 맹세를 지키려고 해도 형편과 상황이 맹세를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권호중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술, 담배를 내가 끊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맹세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럴 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술, 담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형편과 상황은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확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11월 달이니까 12월 달 들어오면서 뭐가 많아져요? 회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회식이 많아지면 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술을 갖다가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막 열심히 결심을 하고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어디로 가요? 담배로 가는 거죠. 그냥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못 끊어요. 못 끊어. 예?
아무리 내가 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의 맹세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못하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맹세한다는 것은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예.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같으면 기도해야죠.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갖다가 내가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도 그대로 그냥 계속해요. 그 행동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뭘 바꿔요? 나를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술이 음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맛이 없게 만드는. 여러분 맛없는 음식 먹습니까? 시켜 먹어요? 안 먹잖아요. 예. 하나님이 맛없게 만들어 주시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생각을 없애주니까 안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을 때 하나님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맹세는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을 두고 맹세했으면 사정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나 땅이나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이든 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맹세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못 미쳤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맹세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어떻게 됐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이게 원하는데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님 나에게 20억을 주시면 제가 뭐 가난한 사람도 도우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갖다가 미신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기꾼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소유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삶이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나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막 내 뭘 갖다가 바꾸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점점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를 믿고 맹세하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은 성도로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성도로 살기를 우리는 원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러다 보니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도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성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는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앞세우는 맹세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고보의 권면처럼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똑같은 권면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계산을 먼저 해요. 손익계산을. 그래서 그 손익계산에 따라서 옳은 것을 아니다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결국 우리는 항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죠. 맹세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맹세하고 옳다 아니다도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죄인 아니에요, 죄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결국 성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맹세하고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가 뜻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는 거. 내가 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왜 예수님에게서 예만 되고 아니오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자신들의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 역시 주님의 권능과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이 아니오는 없고 예만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사람이 맹세하고 사람의 의지로 맹세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